1단계 믿음을 거치지 않고 2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 아들 이삭을 구해 줄 것이다. 설사 구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대안이 있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니하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조금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인가, 또 얼마나 그가 그 권력은 가졌지만 경솔한 사람인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였죠. 2장 47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또 오늘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나니까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오바를 합니까? 얼마나 호들갑을 떱니까? 그냥 적당히 왕의 권력으로 감사하면 될 터인데 뭐라고 말해요? 세 친구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전매 특허가 나오죠.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게 이 사람이 참 잘하는 말 같아요.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터로 삼는다. 아주 흉측하고 아주 흉악한 표현이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또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나 가요? 얼마 가지도 못해요. 사실은 이빨린 발언입니다. 사실 행하지도 못할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그냥 영혼 없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리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2장 47절의 고백처럼 그는 하나님을 천하의 심판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이 사실 그것이었으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찬양해 놓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신상을 만들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 모습은 참 정말 여러 번 생각해도 참 이상하죠. 그러니 앞에서 했던 고백이 그것이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나중에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얼마나 이것이 허술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감정적인 신앙의 위험성. 여러분, 신앙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요즘 저보다 더 훨씬 젊으신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보면 감성 목회, 감정 목회 하는데 그렇지 않지요. 신앙은 절대 감정적이고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감정적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또 아마 우리 주위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들을 쏟아냈는지 우리는 주위에서 지금까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잠깐 은혜 받았던 성도가 쏟아내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말들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 꺼리낌 없이 하지요. 조금 은혜만 받으면, 조금 기도해서 자기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것처럼 느껴지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죠.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 감정적이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막 가슴이 뛰고 막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면 막 가슴이 뛰었다니까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막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지던지요.
그리고 집에 가서 잘 때 행복하게 잤어요. 이제 저 사람 때문에 됐다. 그런데 오래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 너무나도 작고 유치하기까지 한 이유로 금방 식어버려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있어도 속지 않습니다. 안 속는다고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방 식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식어요. 아주 작은 거로 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정에 의지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게 타오르려고만 합니다. 성도님들, 뜨거워지려고만 해요. 어디 뜨거운 현장을 막 찾아갑니다. 어디 가면 내가 뜨거워질까? 어디 가면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성령 체험으로 내가 아주 뜨거워질 수 있을까? 성도들이 참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뜨겁게 타오르는 것. 그래서 금요일날 찬양을 하면서도 내가 혹시 타오르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뜨거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이 부러운지 몰라요.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려고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금요일날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 인도하러 갈 때 저희 부목사끼리 그랬어요. 불 떼러 간다 그랬어요. 성도들 불 지핀다는 거죠. 자, 내가 불 떼러 갑니다. 빨리 떼고 와. 좀 떼나 불 좀. 설교 좀 하기 편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뜨거워지고 싶으시죠? 막 뜨거워졌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식는다니까요. 금방 식는다니까요, 여러분. 40일 특별 기도회를 하면 뭐든지 할 것 같아도 금방 식습니다.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찬양과 기도를 하지요. 근데 여러분,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는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뜨거운 게 하나님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금방 식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더 어렵습니까? 뜨거워지는 것입니까?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뒤에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뜨거워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그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특별히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아마 과정이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걸 포기하고 교회와 하나님께 들어오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 여러분 여전히 유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받았던 성령 체험의 감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다 우리가 그것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감정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적인 말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감정적인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여러분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주라고 고백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신상을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 그게 인본주의잖아요. 은혜를 잔뜩 받아놓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러죠.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설교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성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결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 감성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왠지 내가 기도하고 싶어.
오늘 내가 왠지 말씀 보고 싶어. 기도와 말씀은 늘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감정적이 되면 안 돼요. 감성적이 되면 안 돼요. 감정적인 사람은 기복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의 일꾼처럼 살다가 또 언제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사이클을 반복하지요.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감정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감성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모든 것을 바꾸어내는 것을 아님을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거 여러분 몇 번을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참 언제나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우린 저마다 하나님을 믿는 목적과 목표가 사실 설정되어져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십니까? 아무 목적과 목표도 없습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을 때 신바람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절망과 실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아니해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권력이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겠어요? 성도님들, 바벨론의 위상, 느부갓네살의 위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왕이 이런 권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왕이 이런 권력이 있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권력이 세 친구라고 해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위상에 주눅들지 않았겠어요? 그 부와 권력 앞에 얼마나 초라한 자로 생각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 위상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요. 세상의 거대함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잃어버려요. 주일날 열심히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했다가 이 삶이라는 거대한 장벽, 세상이라는 높은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교회 안에 있으면 기도 잘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기도하지 못해요. 세상의 권력에 주눅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권력, 그게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아니 이 순간은 나를 구해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라는 생각이 사실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며 포기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한 수 접고 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위상 정도는 무시할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아, 너희가 나를 향해 맞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담대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아, 너희가 나한테 맞춰라. 자꾸 세상은 우리를 맞추라고 하잖아요. 시간을 자꾸 줄이라고 하잖아요. 바쁘게 살라고 하잖아. 성도 간의 교제, 교회를 향한 헌신들을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멈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여주었죠. 새 친구가 지금 보여주고 있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나를 맞춰야죠. 금신상에 절을 해야죠.
하나님 믿는 믿음이지만 지금 나를 구해줄 건 왕이니까 금신상에 절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세상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백을 믿고? 하나님의 백을 믿고. 어떤 백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다. 구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이 세상의 무시무시한 권력 앞에 그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믿음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그 막강한 권력 앞에 그보다 더 큰 위험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왜? 세상에 항상 양보하며 꼬리 내리며 살았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늘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다고요. 세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직장, 우리가 누리는 여러 관계들 속에서 늘 하나님의 것이 희생되는 그런 시스템 가운데 살죠. 한번 맞서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세상과 겨루어 보고 싶지 않아요? 누가 진정한 나의 삶의 구세주인지, 누가 진정한 나의 삶의 인도자인지, 그리고 만약 내가 하나님의 것을 따랐을 때 그 후에 내가 어떤 것을 맡게 되는지 다 잃게 될 것이다. 다 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 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성도님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요. 다 잃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된다. 다 내가 버려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면 된다.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세상을 향해 세상이 틀렸다고 외칩니다. 내가 맞고 세상이 틀렸다는 것이, 내가 맞는다는 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큰 어마어마한 그 위세 속에서도 꺾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처럼 깊은 데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늘 던지던 바다에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던져보지 않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그건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믿음의 강도가 저마다 다르겠죠.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19절이 두렵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분노하잖아요. 이게 사실 두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세상을 거스르면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세상이 얼마나 매섭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향해 떠날 수 있다니까. 그게 두렵지요. 내가 누리고 있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관계에 소외되는 그게 어렵지요.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사실 잘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도 부족하지만 사실 그게 두렵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반응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반응을 보이죠.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이 느부갓네살이 항상 오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가 화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몇 배를 뜨겁게 했대요? 7배인지 알았을까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 해석함에 있어서 뜨겁게 할 수 있는 최고로 뜨겁게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7이라는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0번씩 7번이니까 490번 용서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것이죠. 7배나 뜨겁게 불을 높이는 게 세상의 반응. 이게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렵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또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걸 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래요. 오늘날 성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모든 걸 버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1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섭게 돌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것, 그 고백이 이처럼 큰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우시죠? 이 두려움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늘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것이에요. 20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 용사 몇 사람도 이 주석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힘이 가장 센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새 친구를 겁박했는 줄 알겠죠? 근데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가장 힘센 사람,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죠. 그 당시에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 얼마나 극적인 효과를 주었습니까? 가장 힘센 사람들이 그를 결박했다는 게 나중에 거기서 얼마나 대단한 시너지 효과를 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수단은 우리가 극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거기에 순종하면 그것으로 끝나고 나에게 이름표가 하나 붙지요. 대담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란. 근데 그것을 극복하면 그 어려운 것들이 나에게 영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과 용사 몇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극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21절.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이것도 여러분 또 극적이라고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 옷을 입힌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게 아주 불에 잘 타는 옷이라는 거죠. 이 옷이라는 게 불에 잘 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던져서 결박하여 던졌는데 누가 죽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죽어요? 세 친구가 죽어요? 던진 사람이 죽어요? 던진 사람이 죽더라. 이 던진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해롭게 하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이길 것 같지만 세상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세상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지 않고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꼭 폭발하기 0.1초 전에 해주신다. 꼭 칼이 우리 목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죽습니까? 풀무불에 결박하여 던진 사람들이 죽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결박했다는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면 얻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면 손해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큰 죄라고 아닐 수도 있죠. 느부갓네살은 모든 것을 이해해 줄 터이니 절하라고 합니다. 절하면 모든 걸 더 주겠다는 말까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포기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계산기가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제한받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 부분은 공감할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또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세상을 택하면 잃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면 잃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시냐고 묻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정력과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끙끙 고민합니다. 내가 이것만 택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신앙적으로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굉장히 쿨합니다. 거기서는 내가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전긍긍하지만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쿨한지 모르겠어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물질 관계에서 조금만 손해봐도 끙끙거리는데, 하나님을 택하지 않아서 내가 잃어버리는 믿음, 신앙,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표현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요즘의 부모님들을 보면, 요즘의 부모들, 30대 부모들 보면 제가 봐도 조금 눈꼴 사나운 것들이 참 많아요. 참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게 있어요. 애를 그냥 물고 빨고 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뽀뽀를 하고 사랑한다고 하고 막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사랑한다는 말 별로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니까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주시니까 감사하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감사한 거죠. 부모님이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참 속상하지요. 같이 계시지 못한 게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도 살아계신 게 고맙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인과 표시를 끝까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구해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절대 가치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고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도 그거 있으세요? 절대 바꾸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 가치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친구의 절대 가치였어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 죽어도 안 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다. 죽어도 안 한다.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없다. 다른 것을 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절대 가치였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죠. 그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느냐고 묻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내가 한다는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절대 가치는 없고 상대적 가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항상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바뀐다는 것이죠. 형편과 상황이 가장 우선시 된다는 것,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로 자식을 바치라고는 안 하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골리앗 앞에 세우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가치를 해석하고 있는 거죠. 각자의 가치를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스스로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다를 수 없잖아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약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절대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대 가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상에게 전하지 말라.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그렇게 큰 결심이 필요합니까? 단순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냅니다. 복잡하거나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우상 숭배 앞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단호해야 한다. 그게 바로 다니엘 세 친구의 뜻이었죠.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설명하고 떼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신앙이 기도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설명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무릎 꿇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거 주십시오. 주시지 않겠다고 하면 하나님을 설득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설득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그동안 거부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믿음으로 가능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멘 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렇게 살아봐도 참 좋을 것 같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권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렇게 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여러분이 부끄러워야 하는 것이지, 저렇게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팔짱 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살면 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승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때 진작 들었었을 걸. 그때 들었으면 이런 아픔은 없었을 터인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행하십시오.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런 성도로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한 절 마지막 말씀 맞고 또 마칠까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24절 먼저 한번 봅니다. 24절.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23절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세 친구가 던져졌죠. 그 다음에 그때라고 해죠.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주석을 찾아보니까 재밌어요. 왜 느부갓네살이 풀무불 가운데에 갔을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느부갓네살이 왜 갔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궁금해서 왜 갔을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 주석에 보면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이 세 친구의 찬양 소리가 이 풀무불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이하잖아요. 들어간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거기서 찬양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본 거죠. 이건 물론 주석에 의한 것입니다. 그냥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해석이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3명이 아니라 4명이 있죠. 그 한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삶 속에서 아직 한 번도 못 만나고 있다. 유초등부 때 배웠던 그 예수님을 아직도 풀무불 가운데서 못 만나고 있다. 왜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왜 못 만날까 여러분? 내가 풀무불에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야 만나는데 안 들어가니까 아마 평생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들어가야 만나니까. 자, 근데 여러분 거기서 27절, 저는 27절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자, 불무불 가운데 나왔는데 보니까 어때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살려만 주셔도 감사한데, 옷이 좀 타도 괜찮고 머리칼이 좀 타도 괜찮고 그래도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손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시죠. 왜?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내 말을 지키고 있는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냥 생명만 살려주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됐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셔도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까지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 주십니까? 조금의 아픔과 조금의 슬픔은 겪어도 되는데, 조금의 눈물은 흘려도 되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하나님은 새 친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 지켜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나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너보다 더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뭘 얻게 됩니까? 왕의 인정을 얻게 되죠. 생명을 건지게 되죠. 명예를 얻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생명을 바쳤으니 나는 너에게 모든 걸 다 줄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한번 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이사야 43장에 이사야 43장 1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에게 하실 필요는 없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십니까?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거창하게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까? 나는 이 물 한 잔이면 되는데 왜 바다를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면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체험입니다. 성도님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런 역사를 감당할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여러분 훈장이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가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부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머리카락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주여,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여, 하나님,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